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미래적인 복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유보적인 구원만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현재 삶이 구원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위 말하는 따놓은 당상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없거나 매우 미미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미 살펴보신 7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칭찬해 주실 삶입니다. 또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현재형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은 언제나 구원을 현재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한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진리에 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판단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늘 인내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늘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이미 얻은 구원을 오늘 현재형으로 누리는 사람이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현재형으로 보여주고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율법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나 예외 없이 임한다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율법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곧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범죄한 경우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범죄했다고 한다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죄에 따른 심판을 면제받을 구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멸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구원과는 정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이 멸망은 육신의 생명이 단절된다는, 끝난다는, 종료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범죄한 것인데 그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좀 알았다면 좀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아멘.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성은 원어적으로 자연적인 질서나 원칙 같은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도덕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악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을 잘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서 산다면 어떤 율법의 어떤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잘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율법에 해당이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따라, 선한 본성을 따라 행할 때 그 본성에 따른 행동이 율법에 따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율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그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때 그는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본성 때문에 그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율법대로 살고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효도하는 것도 율법의 계명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까? 특별히 10계명 몇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5계명, 5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몸을 헐어가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모진 고생을 하시면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좀 잘 대해드리고 싶은 그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율법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율법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선한 본성이 나에게 곧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율법을 받았다거나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신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범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본성에 어긋난 행동이 곧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식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 되죠. 적어도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모른다고 주장해도 자신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거슬렀다면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이 규정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어겼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죄라고 부르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괘씸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이 율법을 직접 받았든지 아니면 양심으로 받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어서 그것에 죄라고 하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무엇이 따릅니까? 죄에 따른 처벌이 따르죠.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율법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인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죄를 명백하게 죄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규정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코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에 따른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구원자를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매우 분명하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읽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는데 이제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다 아마 읽고 계시고 체크를 잘 해나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고 또 아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들이 많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잘 쌓아져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파헤치는 내 안에 그 말씀이 파헤치는 그 꽁꽁 숨겨놓은 죄들이 다 들통나는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예리함 앞에 망연자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어찌할꼬, 나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자신의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에 철저하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망에서 끝나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을, 그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말씀은 어디엔가 있을 참 소망의 출처를 찾게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줄 구원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잠시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율법에 따라서 결코 피하지 못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하고 참되고 시들지 않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행함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상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는 이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그냥 망가지면 다시 그냥 재료 가져다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상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전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결코 소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매우 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율법을 들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혹은 부모에게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의 지식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그런 보편적인 생각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고 또 오늘 같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또 혹은 새벽 예배에서 꾸준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유일한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교회에 오시라고 초청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의 친구분도 우리 교회에 최근에 나오시면서 이분을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친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교회에 자꾸 오자고,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목사님이 무슨 설교 말씀할 줄 다 알아. 그런데 그대로 못 사니까 못 가겠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그러셨다고 합니다. 참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살짝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오세요. 당장은 그렇게 못 사셔도 꼭 오세요. 또 오셔서 친구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셔야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분의 마음이 많이 준비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그분 안에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할수록 도전이 됐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계속 막 도전이 되는 겁니다. 말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치러야 될 어떤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중심이 매우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 분,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님 그렇게 불러요. 교회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제가 받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그분을 부르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속에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시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씩 둘씩 실천을 해보세요. 특별히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답다고, 의롭게 된 사람답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만들어낸 바울만의 어떤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텐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진리에 따라서 혹은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감추어져 있는 것들,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드러내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겠죠. 마치 어떤 신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하실 때 책을 펼쳐놓고 보시듯이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 그랬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결정적인 기준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곧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들춰내지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심판까지도 다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드러난 대로 그 행위대로 다 보응을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인데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누구든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율법 없이 멸망할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심판을 면하도록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이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이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그 주님을 본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